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마음이 눌려있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우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활력을 얻지 못하면 파탄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우리 가정경제는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참 사는 게 힘겹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또 새롭게 나온 언어가, 신종 언어가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는 우울증이라는 거죠. 우울함, 우울증이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교회예요.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직접 나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예배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서 교회가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30% 정도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꼭 나가야 되는 거 아니구나,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현장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한 어떤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는 결국 교회의 위기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괜찮을까요? 정말 우리는 앞으로도 괜찮은 걸까요?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더 나은 교회로, 더 성숙한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로 절박하고 극단적인 위기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지나오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역경, 어려움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통해서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가라지와 축정이가 나눠질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고 사회가 정말 요동하면 요동할수록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당당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와 역경이 꼭 사단에 의해서만 찾아온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또한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36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더 견고하여졌으며,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결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중에 역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수없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 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이런 정말 요동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능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볼 수 있게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참된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는 그 어떤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가장 강력한 것들을 이기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라죠, 나라. 그렇죠? 미국이 갖고 있는 힘, 중국이 갖고 있는 힘 어마어마하죠. 그런 나라를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의를 행하게 만들고 모든 것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약속을 받게 만들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자들의 입을 들여막기도 하고 모든 것을 살라보는 버리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전쟁 가운데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의 진을 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기지 못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많은 사건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냥 양치기였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왕 앞에 나아가 애굽왕을 위협하고 그 앞에서 호령하며 마침내 작게 잡아서 200만, 많이 잡으면 500만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일어나게 만들었고, 홍해를 갈랐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또 갈렙은 그 당시 가장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완전히 비무단 상태에 있을 때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기습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기둥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850여 명의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굴복시켰고, 다니엘은 그들의 정적을 물리치고 사자의 입을 막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외에도 놀라운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만드는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로 옮기우라 하면 그것이 순종할 것이라고, 산이 바다로 옮겨질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지 못할 대적은 없는 거예요.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능할지라도 그보다 더, 우리 주님보다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엔 당면한 문제들을,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 때문에 떨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안해하며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것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들도 능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다윗처럼, 극렬히 타는 불못길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뜻이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맞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대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게 만듭니다.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일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하죠.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떨어지면 죽을까봐. 그렇잖아요? 죽을까봐. 전쟁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겁에 질려서 막 덜덜덜덜 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6.25 때 얘기인데 막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예요. 다들 고개를 그 참호수개 파 들고 이렇게 파 묶고요, 총을 머리로 들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쏘는 거예요. 머리 못 내민다는 거예요. 머리 맞을까봐. 그래서 이렇게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도 이상해갖고 용기를 내서 머리를 딱 들고 봤다는 거예요. 우리 편만 머리 안 내밀고 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머리 안 내밀고 이렇게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들고 나가서 이렇게 그 머리를 들고 보니까 맞을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 6.25 때 어마어마하게 그 총알이 낭비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총알에 비하면 그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엄청 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머리 파묻고 있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사살해서 결국 전쟁의 영웅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머리조차도 못 뜨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만 없다면 우리는 진정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러한 죽음의 공포마저도, 죽음이 주는 두려움마저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서 기뻐하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 잡혀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이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결국 그를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이라. 왜 잔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모두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단지 믿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정렬하고 있는 것을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 보았던 거예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죽음을 보면 죽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분들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예전에 CTM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 훈련교육국장을 맡고 이렇게 캠퍼스 교육사역 이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저도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그 선배의 친구의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팽겨치고 산에 올라가서 도사가 되려고 그야말로 돌을 닦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돌을 닦았지만 결국은 이 도사는 못 되고 병을 얻어서 내려왔어요.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가족을 찾아왔죠. 그런데 그 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를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집에 나가갖고 거의 집에 돌아오던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러나 그 딸은 아버지를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선교회에 속한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을 함께 불러서 그 목사님 위해서 그 분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교회로, 그 선교회로 오시고 와서 함께 안수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낫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낫겠지만 아니면 또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집으로 모셨는데요, 날마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문 밖에서 검은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 저 문 밖에서 검은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오려고 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사실을 이제 우리 그 선교회 리더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거기다 이제 찬송가를 틀어놓고 날마다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은 괜찮아요. 찬송이 나오는 동안은 괜찮아요. 잠시 지나고 나면 그 예배가 멈추고 혼자 있게 되면 막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검은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검은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왔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그 두려움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의 공포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맞이했던 많은 분들은 평안한 중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저희 큰아버지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큰아버지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우리 교회가 막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에 위암 선고를 받고 요양원에 계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이제 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보내고 계셨는데, 그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당신이 우리 큰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뜨겁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어요. 성경책 가지고 살아있는 날 동안 쭉 읽어 가시라고.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농담도 잘하시고 언제나 웃고 지내시고, 심지어는 콧줄을 끼고 호흡을 잘 못하는 중에도 가족들이 가면 껄껄껄껄 웃으시고 저를 잡고 더 있다 가라고 그러시고, 그러다가 소천하셨어요. 이제 염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모인 상태에서 입관하기 전에 이렇게 염을 하잖아요. 이 상조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염을 하시는 분이 그 염을 하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어떻게 활짝 웃고 돌아가셨다고. 내가 이렇게 염을 많이 해봤지만 활짝 웃고 돌아가신 분은 또 처음 본다고. 가족들에게 한번 와서 보시라고. 거울 너머로 저는 보았는데 활짝 웃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중간에 주님의 영접함을 그가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단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주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요, 이 1세기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던 AD 64년 이후에는요,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에서는 끊임없이 기독교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신앙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순교를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여기고 순교를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만 혹 붙들려서 죽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위협으로도, 그 어떤 핍박으로도, 심지어 죽음으로도 두렵게 할 수 없는 사람들, 흔들 수 없는 사람들,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이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모든 순간 당당하게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땅이 바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땅은 바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며 만족한 가운데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없었어요. 갈등할 문제도 없었어요. 대적도 없었어요. 죽음의 공포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일도 없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즐겁게 뛰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갔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곳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죠.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땀 흘려 일하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충족히 먹을 수 없게 했어요. 여자들은 자녀를 낳고 길러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 남자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런 환경과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여성 인권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런 정말 불공평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차별 속에서 고난받으며 슬픔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어때요?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것이 인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형벌 받으심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곧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한 중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구원의 핵심은요, 지옥 가지 않는 것, 이런 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굶주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보아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고난당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서
참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 누구도 견디기 어려운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와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능히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마침내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언제나 마음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그 인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고난과 환난을 즐거움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능히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이겨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날들을 쫙 한번 돌아보세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습니까? 때로는 그 고난 앞에 좌절했고,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었고, 그 고난 앞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어때요? 고난으로 점점된 길을 걸었어요. 광야길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날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물을 못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반석 위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때로는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그들의 배를 채워줍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고난당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능히 이기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그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주영이를 이제 막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주영이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였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평탄한 길 걷게 하옵소서. 순전한 길 가게 하옵소서.
그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고난과 역경과 이걸 안 당하고 평탄하고 순전한 길을 갖겠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강한 용사처럼, 거대한 범선처럼 풍풍 치는 바다를 뚫고 지나 마침내 목적의 항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도우시기에 우리는 마치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배처럼 고난을 뚫고 폭풍을 뚫고 마침내 목표의 항구에, 목적의 항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고난과 맞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